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자단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각 가정들, 하나님의 귀한 손길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오늘 하루도 풍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온전히 주님 뜻을 찾고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구원에 힘쓰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이 퇴색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소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잡고 생각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여져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또 응답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을 돌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제63회 경기연회가 본회의장은 이제 안산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리 두기를 좀 잘 지켜보고자 각 지방별로 거점교회라고 해서 부회의장을 선별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우리 앞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회의장으로서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연회가 진행되고요.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또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역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과 식사 전혀 안 하고요, 오로지 회의만 하고 또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방송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어서 우리 안내위원 또 예배 가운데 헌금위원 또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이런 여러 가지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원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새벽 전환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 좀 시간을 내주셔서 이번 연회가 은혜롭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먼저 피력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사도직에 관한 정당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이 여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에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멸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잘하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때는 몰랐죠. 복음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 그저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시골 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난 선생이라고는 하는데 랍비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율법을 폐하는 것 같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멸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 종교 사회에서 악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만 비춰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리 탐탁치 못한 인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자기가 그저 주변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잘 따르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모든 율법과 학식과 지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저 뭐 주변에 필요한 때 잠깐씩만 좀 필요한 것들이지,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뭐냐면, 각 초대 교회 현실 속에서 여전히 자기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고 있고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네가 사도가 맞냐? 교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 얘기하고 또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라는 호칭을 쓸 때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뭐 이유는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불편하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일부러 공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직,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그가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이간질을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은 뭐냐, 또 나는 왜 사도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도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에 아직 젖어 있고 복음을 율법으로 해석하려는 사람, 율법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예수님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1장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고, 사도직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로서의 사도직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처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셨던 내용,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던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 사도직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입니다. 자기가 사도직을 맡게 된 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직분이고, 이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또 그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도 그 마음속에 십자가 품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있는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건 어떤 지식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형태로 말하고 복음인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지만 가짜라는 거죠. 가짜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율법 교사들, 또 거짓 교사들, 또 율법 우월주의자들,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철학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을 혼합하고 짬뽕시켜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영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때 당시 그 초대교회 시절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었어요. 천사, 영물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려지는 영물입니다. 영물.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천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성경에 뭐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성경의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실 정도로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물보다, 천사라는 영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섬겨야지 그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천사, 아무리 천사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그건 뭐 저주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도 타락하면 악마가 되듯이 사람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거짓 교훈을 받는 자는 결국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이며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이고 사람의 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서야지 계속 그 일에 앞장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지만 자기는,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인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것들, 사이비 종교, 이단,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가짜 복음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진짜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가짜 복음에 미혹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본인도 사도직을 감당하기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적인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율법주의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었어요.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건 다 옛말 모습이에요. 옛 모습이고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장하며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똑같이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변화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으로 살고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장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였고, 이런 삶을 통해서 지금은 또 여러 가지 훈련 과정과 만남들을 통해서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편지까지 쓸 정도로 예수님 복음 전하고 교회를 다스린 일에 앞장서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사명, 목적,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음성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 여전히 부족한 것 많고 어려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절대 내 안에 소중하게 주신 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의 유익으로 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빛은 비추라고 있는 거예요. 감추라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라는 인생으로, 소금이라는 역할로 변화를 받았을 때에는 거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것처럼, 이 죄악이 만연하는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소금을 구성하는 원소가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나트륨 폭발합니다. 염소는 독성가스예요. 폭발성 있고 독성가스처럼 여겨지는 그 성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죠. 우리가 변화됐다,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물질처럼, 염소같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처럼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변했잖아요.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변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간구했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붙잡고 잘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에 이 가사 내용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복음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